자, 오늘 화요일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새벽 만나를 통해서 하루에 일용할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만나 6절부터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할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 믿음이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기도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합당하신 하나님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도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한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십니까?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고 기쁘고 즐겁게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중에는 자기 고백이 주가 돼가지고 하는 찬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찬양하는 그것이 참된 주제를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아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가슴이 이렇게 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죽어 마땅하고 버림 마땅하고 또 지옥에 던져져 마땅하고 심판과 재앙의 자리에 머물러야 마땅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새로운 감격에 젖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자, 병으로 신음하는 진실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참 괴롭고 힘드네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고통스러운 병 중에서도 구원 얻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병을 극복하는 능력도 생기고 힘들고 따분하고 무겁고 괴로운 하루를 그런 대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가 마음속에서 샘솟던 매일 새롭게 솟아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에 젖을 때에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면 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심판의 날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심판의 날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스스로 갚으려고 할 때보다 더욱 하나님이 잘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 7절 전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여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울 선교팀도
극심한 환난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박해도 받고 또 핍박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도 있었고, 박해 아닌 박해, 또 선교를 해서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매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극심한 환난을 받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본문 7절 후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허다히 많은 믿는 무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심판 때 누가 형벌을 받습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제3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크고 많은 소유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힘을 잃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신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미모로도 벼슬로도 권력으로도 목사님같이 잘생겨도 절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처럼 믿을 때,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돈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고 또 벼슬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어떤 방향을 일으킬까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재림 후에 기가 막힐 정도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놀라운 일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살면서 신실하게 믿고 헌신을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라는 감탄이 끊임없이 입술에서 나오면서 공의의 하나님께 또는 심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하실 날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여러분 황홀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고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또한 세상 지도자들이 실망스럽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불안의 전국 때문에, 위기의 한국 때문에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 지도자는 다 그렇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날이 보면 모든 세상에서 실망과 억울함이 온전히 풀어지고 또 1.16도 제약이 없는 온전한 세상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앞으로 펼쳐질 공의로우신 심판을 늘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면 어떤 환경에도 구애되지 않는 기쁨과 평화의 마음을 이제 넘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과 완벽하신 심판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평화, 그 다음에 든든한 끊이지 않는 복된 여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갚아가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을 정말 옳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부유한 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랬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 그 박해를 갚아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분명히 멸망으로 심판하시지만 우리 의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크고 귀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또 영생으로 우리의 복된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함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이 나라의 지금 위기와 불안 속에서 속히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과 그 역경을 갚아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멸망으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으로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생명과 축복과 면류관으로 함께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땅 위에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때에 여러가지 곤란과 여러가지 시련과 여러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갚아가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가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갚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와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게 교우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갚아가시고 우리를 이제 헤아려고 했던 모든 그 세력들과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또한 갚아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돈으로도 못 가고 아버지名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갈 수 없는 그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에게 영생과 천국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에게 시련을 주었던 그들에게는 멸망으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인과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 있든지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가슴 벅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절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위기, 그 불안 가운데 하나님 속히 건져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속히 그 약, 그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이렇게 또
똑같은 옷을 입고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장하시고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저처럼 바른 자세로 새벽의 만나를 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